우리 순서대로 우리 지난주까지는 부활절 특집이었고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고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들으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들으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과거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다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데아 이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줌.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을 딱 정합시다. 이런 점을 함께 은혜나오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정합시다. 한 번 더 마음을 딱 정합시다. 다른 거는 기억 못해요. 이거는 딱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 제목과 주제만 주제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신령의 자매가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건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박종건 목사가, 울산 다원고대 담임 목사가, 그 목사님, 임사모님, 신근원 목사 누님 되시는 신령의 자매님이 평시에 왔네요. 그 목장의 목녀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분이 저렇게 변화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저 앱으로 와서 억지로 예배하는 정도였는데 그 입에서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을 하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 목사, 임사모를 친구를 둔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됐어서 제가 다 울산 다운 공동체를 정말 존경하고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는 저를 보고 이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신령의 자매의 변화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초밀리언셀러입니다. 김호연 장편 소설인데 얼마나 내용이 은혜로운지. 그 책 내용이 그래요. 서울의 노숙자, 홈리스죠. 지내면서 지갑을 하나 주어요. 그 지갑 때문에 막 노숙자끼리 싸우는데 그 지갑을 막 온몸을 가지고 두들면서 보호를 해요. 어떤 염려사가 KTX 타고 부산 내려가다가 지갑 잃어버린 걸 알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지갑을 잃은 걸 알고 혹시 지갑 찾았어요? 서울역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달려갈게 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막 냄새 나는 막 노숙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린 그 부인의 그
안부를 더 걱정하고 그 맞으면서도 지갑을 지킨 거예요. 그 이름이 독고다이, 독고신데 하여튼 독고. 그런 독고를 보면서 뭔가 이 임염 여사가 마음이 울컥해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이 편의점 사장이거든요. 염 여사가 사실 권사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하고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해요.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근데 성품이 착해 보이니까 이 사람을 편의점 야간 알바로 고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이 알코올을 이제 알코올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술을 대신에 옥수수 수염차를 먹기로 딱 결심하고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고시를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과정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요. 모두가 겉모습만 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회피하던 이 홈리스 독고시의 그 변신으로 인해서 골목길의 작은 편의점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가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웃음을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의 진짜 재능은 사실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그 따뜻한 마음. 저는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하다가 작년에 사놓은 책이었거든요. 우연히 그거를 하는데 일자가 끝까지 다 읽지 않을 수 없는, 이미 읽어보신 분이나 2까지 나와 있거든요. 초밀리언셀러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된 건 마음을 딱 정하는 독고시 보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나 보면서 그게 확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설이나 영화 현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 보통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를 읽어보면서 악한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춘향전을 보면은 다들 자기가 내가 이도령이라고 생각하지 변사또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자신을 변사또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전에 또 콩쥐팥쥐 동화를 읽든지 신데렐라 동화책을 읽다가 아이고 나는 콩쥐 신세다 무슨 그러진 아이고 나는 내가 무슨 팥쥐나 괴물하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을 줄 알아요. 우리에게는 큰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은 자기를 실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병이 있어요. 좀 오래전에 앙케이트 조사하는데 어떤 분이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평가해 볼 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느냐, 평균이다, 평균에 못 미친다, 평균 이상이다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나는 평균에 못 미친다고 답한 사람은 2%, 100명 중에 2명이 2명.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지도자 자질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한 50% 정도 돼 그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이하다 그래야 돼. 딱 2명만. 다른 질문 하나가 뭐냐? 대인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인관계가 약하다, 못하다, 잘한다, 진짜 못한다 하는데 약하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대인관계를 잘하는 그 한 명이 내가 된다면 누굴까 하니까 내가 돼야 된다. 25명. 전부 다 자기가 꽤나 대인관계가 좋다고 잘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본인은 훌륭하고 대인관계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전부 누구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전부 다 독고시를 그러는데 전부 자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용서해 줄 것만 생각하지 진심으로 사과하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병이 조금 치료받아요. 할렐루야. 조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병든 심각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 치유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생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죽어 마땅한 비참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소망 없는 자인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죠. 자기 발견. 그리고 날마다 자아가 죽는 순종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자체를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 자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좋은 점도 배워야 되겠지만 실수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보통 사람도 일체유심조란 말을 쓰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산재물로 드려야 되는데 12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을 분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산제물로 드릴 수 있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나간다.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주님께 마음을 꽉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편에서 우리 마음을 딱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고 변면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고 변면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주간에 빌라도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매주 신앙고백하면서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로드 왕은 누구냐?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 때 아기 예수를 잡아 주기 위해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처가 많았죠. 7명 되죠.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인 빌립 부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와 이혼하고 제수를 아내로 맞은 이 여자도 사실은 두 번째 아들에게서 난 딸이거든요.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삼촌 둘이 교대로 나눠 갖는 꼴이니까 개판 집안이죠. 그 당시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신랄하게 죄에 대해서 공격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17절에 헤롯이 자기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찾아간 것은 옳지 않다. 죄다. 하나님 앞에서 막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막. 세례요한이 이렇게 헤롯을 공격한 것은 반드시 헤롯과 헤로디아를 뽑아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책망하고 회개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거는 민초들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 그거 잘못했다 회개하라. 아주 분명하게 저를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어때요? 세례요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감히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 소리 잘 못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니 그러면 위축돼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 그 소리 우리 못해요. 제 어머니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어머니 예수님 믿음 같은데 긴가민 가신 분이거든요.
어머니 회개하시고 세례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긴급히 세례를 줄 때 그때 어머니가 마음을 딱 정하셨는지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야야 내가 왜 이 진리를 몰랐노? 아이고 야야. 그리고 막 3개월 만에 제가 목사 되기 일주일 전에 그냥 그러나 그때 정말 눈이 열린 거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도전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거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천국 가는데 자식이 지옥 간다. 이런 불효가 없고요. 자식은 천국 갈 때 부모를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그 제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지난 목금토에도 장례식에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그냥 교회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 죄라는 걸 항상 파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면 파괴가 오는데도 그거 잘못됐다 죄다 회개하라 이 소리 우리가 잘 못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어떤 겁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이분이 지옥 가는 걸 알 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되고 파괴를 가져오는데 당신 회개하지만 큰일 난다. 얘기해 줘야죠. 세례요한은 이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여자는 독한 여자입니다. 앙심을 품고 요한을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왔어요. 마침 헤로디아 생일이 되어가지고 온갖 고관들과 천부장들, 요인들 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다가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왕이 너무 야, 네 소원 말해봐라. 이 헤로디아 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한 15, 16살 되는데요. 이 춤이란 게 엄난한 춤이에요. 요즘 치면 스트립쇼 비슷한 거예요. 헤로데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구실 찾다 헤롯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딸에게 이런 춤을 추도록 했는데 이 먹혀 들어갔어요.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로 주겠다. 쫙 엄마한테 가지고 뭐 달라 청할까요? 그 엄마의 그 딸이잖아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급히 와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따라 내겨주시오. 이게 15 소녀가 할 말이에요. 독한 요녀들이에요.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원한을 사면 큰일 납니다. 요한의 목을 쟁반에 갖다 달라니까 헤롯이 얼마나 고민이 돼요. 26절 보니까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변 보내가 요한의 목을 베고 소녀에게 주고 자기 소녀는 엄마에게 주고 제자들이 소식 듣고 와서 시체를 걷어다 무덤에 안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누구예요? 예언자 요한이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언자가 거쳤어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가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고 막 덜꿀과 막 낙타 틀어서 있고 모두가 메시아인 줄 알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 앞에 다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예언자가 한 독한 여자의 원한으로 어이없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 헤롯 왕이 굉장히 악당이라서요.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에 대해서 뭐 정오했다든지 그의 말에 대해서 분노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 그를 보호해 주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 왜? 헤롯이 딱. 비록 헤롯이 헤로디아 사랑했지만 성격이 불같은 여자라 어떤 짓을 하지 못하니까 보호를 한 거예요. 예, 헤롯은 요한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요한을 심지어 보호하기까지 했어요. 불편하지만 그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왜? 옳은 얘기니까. 헤롯은 우리하고 성정이 좀 비슷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뭐 좋다는 거 다 인정하고 성경도 그래서 누가 교회나 기독교를 막 비난하면 좀 옹호도 하고
에이, 몰라서 그런다. 또 기회도 잘 안 들어오지만 양심에 불편하지만 예배도 가끔 참석하고 설교도 좀 들어주고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을 딱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나 사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안 돼.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은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마음 정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부활의 복음도 들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신앙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된다. 반드시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딱 정하지 않으니까 아는 거하고 실제 행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는 반드시 악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헤롯 보셔요. 헤롯 잘 보세요. 어떤 여자를 정말 사랑해가 자기가 가진 걸 다 바친 정도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뭘 했어요? 불륜입니다. 음행입니다. 음행. 마음이 관대하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약속도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딸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만 좋지. 약속을 또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좋잖아요. 그러나 이 좋은 약속 때문에 의인의 목을 베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은 마음을 딱 정하지 않으면은 흔들리고 번민하다가 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딱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라. 순종하로 마음을 딱 정하라. 뭐라고요? 순종함으로 마음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라.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제가 1부 때는 조용히 했는데 왜 2부에서 이 소리가 나오죠? 크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으면요. 의도는 다 좋기 시작합니다. 끝이 반드시 안 좋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미덕이 악덕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을 딱 정하지 않으면 이렇는데 만일 하나님을 무시하면 얼마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선하게 그런 미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악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총선 후보들이 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 다 참 귀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앉아 있어요. 당선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국민이 뽑아준 건데 제가 상대 출신이라서 운동권 선배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막 뭣도 모르고 대마하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요. 체류탄도 많이 마셨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 운동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사회와 캠퍼스를 파괴시키더라고요. 제가 부산대학을 연구하다가 윤인구 목사님, 윤인구 박사님의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이분은 주기철, 손양원, 윤인구 목사님인데 교육비로 투신하셔서 한국의 모세같이
프린스턴과 동경 제국 때 프린스턴 때 나오시고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미 군정에게 이 부산 땅 20만 평을 무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대학으로 진리, 자유, 봉사, 요한복음 말씀으로 시작해서 세운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인데 너무 성경대로 하니까 60년에 쫓겨났어요. 운동권 학생들한테. 그래서 잊혀진 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을을 위해 산다는 것 좋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랑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애를 방치해버립니다. 버릇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하든지 아니면 너무 간섭해가지고 스스로 결정도 못 내리고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자기 생업과 자기 사업 충실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으면 생업에 미쳐서 아내고 자식이고 돌보지도 않고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미덕은 결국 악덕이 되어버려요. 왜? 인간이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신중함은 소심함으로 바뀌고 하나님 없이 용감한 것은 무모한 게 되고 하나님 없는 남에 대한 관심은요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남을 돌본다는 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모든 미덕이 악덕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이상을 위해서 김일성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모택동이 그랬고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다 하나님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다, 어렵게 살아보겠다, 정인상의를 교훈해 보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예수 모를 때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내 힘으로 한번 어렵게 살아봐야지.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법 없어도 될 건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지. 어렵게 살아봐야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 하나님 없는 미덕은 악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정말 우리 어렵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그런 사회 만들고 싶으면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정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건 마음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로 파괴로 끝납니다.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딱요. 마음을 딱 정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익을 말하면은 여러분 오늘 밥 못 먹어요. 마음을 딱 정하게 되면은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라고요? 빛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 딱 마음을 정하면은 정말 좋은 점 유익이 많아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 마음을 정하면은요, 일단 마음이 편해져. 헤로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의 번민과 고뇌와 고통으로 잠을 못 자요. 꿈에도 막 나타납니다. 앞에는 이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막 자기 못 뵌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예수님 소문 듣고 막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보세요. 20절에도 몹시 괴로워하고 성경은 가장법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26절에 보니까 몹시 괴로워하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정말 괴로워요. 정말 불편해요.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잠도 못 자. 악몽에 시달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은근쭈쭈하게 있으면 불편해요. 괴로워요. 미칠 것 같아요.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그러다가 망합니다. 영원한 저주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했듯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오고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죽은 나한테 살리실 걸 믿으면은 구원을 받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께 운명을 걸었다.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만 섬기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마음을 딱 정하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재미가 생겨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점점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막 짐스럽기만 하고 막 몸이 건조하고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기적을 체험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마음을 딱 정하면요. 상관대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막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기도 응답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예수님께 딱 마음을 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 의심하는 사람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길 같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받을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모든 행동 완전히 없다. 정함이 없는 사람 받지 못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딱 정하면 아주 많은 기도응답을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 중에는 그 다니엘 있잖아.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왕의 그 지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노예 유태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나중에 그 강대국 최강대국 바벨론의 재상까지 오르잖아요. 거기에 이게 세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수상입니다. 제국을 거쳤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없는데 그때 임금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검 우상을 만든 누구나 우상 앞에 절해야 된다. 마치 신사참배 안 하면 죽는다는 거죠. 절 안 하면 펄펄 끓는 이 용광로에 집어 던져 죽게 내는 법령을 딱 지었어요. 이 원수들이 그런 걸 만들고 다니엘이 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아니까 딱 걸려드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근데 이 왕이 너무나 이들을 총애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미 그런 칙령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부탁을 해요. 야, 그냥 딱 절만 한 번 하고 살아나라. 제발 좀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벌써에 던지도 왕이여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폴말타는 하도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주시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임금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딱 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할 것을 믿지만 안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그 결과 어떤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다니엘서 읽어보셔요. 큰 기적을 경험하죠. 그들을 잡아 던지려고 붙들고 있는 평소에 7배나 더 불을 붙들고 있는 병사들이 그냥 그 자리에 타 죽어버려요. 근데 이들을 던졌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다 살았다. 옷 들것 하나 안 거슬리고 다 살았다.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주를 만드시고 물리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이거 하나 산화작용 그거 하나 조절 못하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극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딱 정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산화조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형제를 얘기했으니까 자매 얘기 한번 할까요? 자매 에스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죠. 근데 그때도 원수들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만과 일당들이, 그때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가서 원수들의 계략을 알리고 우리를 구출해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함부로 왕에게 다시 나가면 독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머뭇거리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줄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니까 삼촌, 그러면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짐승들까지 밤낮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 마 금식기도 하고 나와 신녀들도 금식기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임금님께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만과 일당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불임절이라 그래가지고 지키거든요.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아멘. 우리가 이 기른 기적은요, 내가 마음을 정하면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결정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딱 정한 결과입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딱 정한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요, 이 여인의 농간에 목이 달아났어요. 그를 추적한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가 시작한 회개운동은 중간에 좌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자잖아요. 이런 비참한 개죽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을. 내가 진정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인간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 전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근데 요한이 최고 크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길을 닦은 소리,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은 특권 면에서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인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세례요한은 예고만 했지만 우리는 맛을 못 봐봤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뒤에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 신앙생활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칭찬.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상 받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 아니에요? 구원 받는 거는 그거는 선물이고요.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그러려면은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으면 마음을 먼저 정해요. 요한처럼.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뭐 성공한 삶을 살았나 실패한 삶을 살았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요한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았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주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칭찬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꼭 하나님 눈에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마음을 정한 사람입니다.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할 때 오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할 때 오는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할 때 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전에는 마음을 딱 정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그랬다가 지금 좀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흔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마음이 흔들렸다는 증거예요. 자꾸 세상 소식에 흔들리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성례를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딱 정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독백으로 혹은 대화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주는 말씀으로 깊이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감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의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때때로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함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다른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조차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